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제 삶과 저의 행동이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경험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주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주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일요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일이 생겼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주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자,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 날에 예배를 하고 그 날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로 성경에서 말했을 때 명확하게 지키라 라고 한 날인가요? 너희는 주일을 꼭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아마 그런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없었는데 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느냐? 왜 이 말을 지키게 되느냐? 왜 주일을 지키게 되느냐? 이러한 의문점 또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빼어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가
헤아리는 날 중에 토요일에 속하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였으니 토요일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맞다라면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 날을 초대교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다 라고 정하면서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생각하며 지키게 됩니다. 자,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였을 때 바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일요일,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 7일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6일, 7일간의 날짜를 해야 될 때에 그 7일 안에 하루, 그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정통 교회들이 이 사실을 지켜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뀐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더 알아보게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모임을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떡을 땜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같은 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들에 따르면 당시의 예배에는 반드시 떡을 땜, 즉 성만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떡을 떼는 일은 주일에 실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떡을 뗀다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며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 신약시대 이후에 초대교회가 언제 모임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디다케라는 문헌인데요. 자, 이 문헌에 12사도 교훈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 후 100년경, 즉 속사도 시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12제자의 제자들의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멸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과 교회의 각종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책에서 예배 모임의 날짜에 관련해서 이 문헌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그분의 특별한 날마다 함께 와서 떡을 떼고 감사드리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깨끗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바나바의 편지입니다. 이 고대 문헌은 2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에 기록됐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안식일은 현재 안식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에 내가 모든 것을 안식하게 만든 후에
나는 다른 세상의 시작인 8일째 날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8일째 되는 날을 경축하는 이유다. 주님은 그날에 살아나셨고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즉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째를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였죠. 즉 8일째 되는 날을 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일곱째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혼돈과 암흑만이 가득한 세상의 빛을 가져오심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초기 교회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에는 우리는 함께 모임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이 날이 첫째 날이며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은 하나님께서 암흑에서 빛으로 가져오신 날이며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신 날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한 주간 첫날, 즉 세상이 열리는 날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또 뭐라고 표현되느냐? 바로 천국의 날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계 초에 기록된 바나바 편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 편지에서는, 그 바나바 편지라는 책에서는 주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8일 곧 다른 세계의 시작이며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제7일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제8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날이 이 세상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날, 즉 천국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주일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일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 일들을 알맞은 적절한 때에 내려놓고 그날이 주일이 되었을 때에 주일을 지키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주일은 구별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노동을 그치고 하루에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나 오락, 세속적인 언어나 생각도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모든 회중은 예배 첫 시작부터 참석해야 하며 공중예배 모든 순서에 엄중히 연합된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고 축도회 끝날까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이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주일이 그저 그냥 짧게 한두 시간 정도만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대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면, 일요일에 예배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군대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운전병을 하는데 운전병이 어느 날은 주일에 운전을 해야 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하는 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 때문에 제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나는 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날을 함께 내어드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일보다 내가 하나님께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서 보냈느냐 아닙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날로서 보내는 그 한 날이 있다라면 그 날은 우리에겐 주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보통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무슨 시간이죠? 바로 24시간 하루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그것은 의문과 함께 그것에 대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하루의 온 종일의 날이 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배하는 1시간, 2시간 그걸로서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이 어느 한 시간에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힘입으면 그 또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바른 예배의 자리를 찾았는가? 내가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켰는가? 내가 6일 동안은 나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한 그 하루만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아는 사람들의 손짓거리를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리지 못한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이 하루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 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야 우리 또한 만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속히 바랍니다. 그 날 가운데서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저 한두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하루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더욱더 깊은 생각을 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